21번째까지 갈 텐데요. 딱 오늘이 10번째니까 딱 정확하게 이제 중간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건데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주로 초점이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질서가 분명한데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삼일체에 대해서도 나오고 오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시간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구속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다. 하고 이제 참조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은 참조 구절을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참조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1장 29절 이건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여기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위 이게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 그러면은 희생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공존이라 그러는데 이 공존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분명히 소개를 할 때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하고 정반대의 직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하고 어린 양은 정반대예요. 왜 반대냐?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 가지가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도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자, 히브리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가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의 정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런데 그리스도론 중에서도 뭐가 핵심이냐면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왜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거 한번 제가 오전 설교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불가능한 게 4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순서대로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거의 다 멘붕 와요. 막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 성령께 참여한 자가 나중에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는 일은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왜 되냐? 야, 이거 그러면은 한 번 타락하면은 이걸로 끝이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잃어버렸다. 이거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혁 성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개혁 성경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령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다시 회개해요. 이게 반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지
뭐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면은 회개할 수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냐? 이게 반복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혀야 돼요.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단번에 대속을 끝냈는데 또 누가 타락했어.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또 대속을 또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거 성경 완전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런데 설령 잃어버렸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구원받냐? 이런 일도 불가능해요. 왜냐? 이게 반복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구원받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6절을 기록한 거예요. 뭐 잃어버렸다, 구원받았다. 이게 가능되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이걸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것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었으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게 몇 번 했다고요? 단 한 번. 옛날에 희생제물은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 끝냈으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은요,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대속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또 다음에 속죄일 가면 또 그거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요? 단 한 번. 이걸로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한 거예요. 물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또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그게 어찌 가능하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잃어버릴 수 있어. 너희들 이렇게 안 살면 잃어버려?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혀가요, 양쪽이 다 나눠져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거 엄청난 미스터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양으로 오시잖아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사역이 예수님 하나에 공존돼요. 왼쪽에 있는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오른쪽에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대사장은 레위지파 대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거는 멜기세덱으로부터는 대사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이 죽는 거 봤습니까? 안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거는 헬라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신이 죽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영원히 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것을 누구는 몰랐습니까? 사탄은 몰랐어요. 사탄은 죽이면 끝나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이 계획도 하나님께서 아시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다. 버리는 건 뭡니까? 이건 인성이에요. 취하는 건 이건 신성이에요. 두 가지가 공존해야지 이 사역을 끝내요. 만약에 내가 사탄이었다면 예수님을 안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누구한테 넣었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집어넣어요.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안 그랬죠. 왜냐?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이해를 했더라면 안 하죠. 그런데 마귀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하나님이 돌아가셔야지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또 살아나셔야만이 우리의 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과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자,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린 양과 대제사장의 사역,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밑에 있는 그림은 지금 대제사장이 어디에다 피를 뿌리는 겁니까? 예,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다 피를 뿌려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은 어디서 죽습니까? 성소 밖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양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무거운데 어떻게 들고 가요? 죽여야 돼요. 왜? 죽여서 그 피를 대제사장은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피를 여위에 저기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 뚜껑 위에 여기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속죄일에 일어나요. 욤키푸 때. 이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은 이걸 매번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년 안 그래요. 딱 한 번으로 끝나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 옛날에는 성막, 성전에서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늘 지성소,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딱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이 안 돼요. 히브리서가 지금 끊임없이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뭐가 찢어져 버립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그만 이거예요. 네. 더 이상 하지 마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몇 년 동안 계속합니까? 무려 40년 동안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로마 군대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지상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의미가 있죠. 복음의 측면에서는 성소니 지상의 성소니 지성소니 의미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성소고 성소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계속해서 맞춰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이걸 수천 년 동안 해왔잖아요.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 예수님께서 다 끝냈어. 몇 번? 단 한 번. 단 한 번으로 끝냈어. 이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대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되셨다. 이게 처음에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 설명하려고 6.25 그때 예화를 하나 드렸죠. 어떤 학도병이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군이 만든 어마어마한 무기고를 발견해요. 이거 파괴시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당연히 파괴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게 뭐 총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정보만 안 거예요, 이 학도병이. 그러니까 무전을 때리죠. 우리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미군한테 무전을 때려서 지금 내가 북한군이 만든 어마어마한 저장한 무기고가 있는데 이걸 파괴시키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이 벌어진다. 그래서 와서 이걸 파괴시켜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뭐 GP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날아가는데 어떻게 이 표적을 어떻게 맞추냐? 그건 걱정하지 말라. 하얀 그 깃발이 보이면 거기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면 된다. 나중에 그 표적이 누가 됩니까? 학도병이 돼요. 왜? 모르니까. 자기가 그 표적이 되어서 이 폭탄을 다 맞아요. 아주 오래된 만화책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던 만화책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기억이 나요. 딱 보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됐다고요? 예, 저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예 죄가 되셨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어디로 쏟아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십자가에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은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 다 이뤘단 말이 제가 반복하잖아요. 다 갚았다. 예, 다 끝냈다. 예, 드디어 모든 대속이 나를 통해서 끝났다 이겁니다. 이거 반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심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지없이 찾아내요. 이거 방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아까 어린 양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은 어린 양이 알아서 피를 갖고 갑니까? 누가 가져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어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레위기 10장에 보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다가요? 다른 불을 피우다가 성소 안에서 죽임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 공의에 조금이라도 어긋났다 그러면은 바로 즉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나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칭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뿌려야지 우리가 너의 의롭네 이렇게 선포할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은 죽어야 되지만은 이분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다 끝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사역하고 대제사장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만 이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냐. 또 이 구속을 수갑 채우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자가 틀려요. 예, 이거는 대속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대속을 얻으셨느니라. 딱 한 번 끝냈다. 다시 반복하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로 놀라운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책이에요. 오,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걸 수천 년 동안 반복했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 오셔갖고 끝내버렸네. 그래서 모든 제사가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 성전도 없는데? 어디서 드리긴 어디서 드려요?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갔을 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언제 받습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혹시 막 헷갈립니까? 지금 받으면 돼요. 뭘 그냥 과거에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막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요? 바보예요. 지금 받으면 돼요. 지금 내가 과거에 몰랐는데 지금 이 진리를 알았나이다. 주여, 제가 지금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왜? 예수님의 피로 이 영원한 속죄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까? 엠마오의 제자들한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한 4시간 정도 거리예요.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구약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쭉 얘기하면서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 강의예요. 그것도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눈이 뜨이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한 걸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뛰어갑니다. 왜? 그걸 증명하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셔요.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나중에 도마가 안 믿어. 내가 내 손으로 한번 봐야 되겠어. 찔러보고 옆구리 내가 손 넣어봐야 되겠어. 여드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며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물론 진짜 너 봤겠어요? 딱 보면 알지? 보니까 어때요? 상처가 그대로 있네. 흉터하고 상처는 틀려요. 흉터는 아물어서 약간 표시가 나는 거고 상처는 어때요? 그대로 아물지 않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이 상처는요, 영원히 낫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잖아요. 그 피도 영원하지만은 이 상처도 어떻게 한다? 영원한 겁니다. 도마가 확인했어요. 이거 우리는 부활하면은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 알 거예요. 부모가 됐는데 어떤 아이가 뭐가 하나 좀 어디 상처가 났거나 뭐가 하나 불구로 태어나요. 그거 견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실 때 영원한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 그분의 아들은 영원한 상처가 있지만은 우리는 완전한 퍼펙트한 몸으로 부활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건 완전한 거다. 대신에 그 상처를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퀴즈를 지금도 잊지 않아요. 사람이 땅에서 만들었는데 하늘에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있는 거.
사람들이 만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상처예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배웠지만은 이걸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또 각 성도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간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마지막